사무엘하 15장은 그 후회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흐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전에 일어났던 사건은 압살롬이 다윗으로부터 입맞춤을 받게 되어진 사건, 다시 얘기하면 그의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임을 받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은 이후입니다. 그 후에 이제 압살롬이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할 때 가장 먼저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나중에는 압살롬이 갖고 있었던 그의 어떤 야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지점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군사적 힘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왕자로서 가질 수 있는 자격을 마땅히 회복한 것으로도 좀 해석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압살롬이 그의 지위를 회복하고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갖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그가 행한 일에 관한 것이 이제 계속 기록되어져 갑니다. 우선 압살롬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 길 곁에 섰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성문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언가 이 시간을 좀 기다리고 서둘러서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뉘앙스를 담고 있다고 한다면, 성문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문이 갖고 있는 그 지역의 특별함이겠죠.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어떤 장소이기도 했고 중요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성문으로 모이게 되어 있었죠. 이곳에서 보통 재판을 행하던 것은 장로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서 왕에게 재판을 받고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1차적인 어떤 재판의 장소였고 그 이후에 여기서 해결되지 않은 것을 왕에게로 가지고 나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왕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심히 억울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것을 왕 앞에 나아가 부르짖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성문으로 나아간 이 압살롬은 그러한 사람들을 따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어떤 재판의 문제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요, 그 성문에서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로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우선 그들의 편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네가 옳은 것을 내가 안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죠. 네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안다라는 아마 그 의미가 그 말 가운데는 포함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 다윗 왕에게 나아가 봤자 다윗 왕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특별히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될 거다라는 또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죠.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로 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왕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갔을 때 왕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간책을 세워놓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정적 미스 혹은 이제 행정적 약함으로 보게 되어지는 관점에서 본다면 다윗 왕 다윗 정권이 갖고 있었던 어떤 행정적 취약점을 자신이 좀 취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다라고 해석하게 되어진 것이 한쪽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앞서 어떤 사건을 보았냐면 드보아의 어떤 과부가 다윗에게 나와 다윗과 대화하는 장면을 한번 봤단 말이에요. 그것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어떤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황적으로만 보면 누구든지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대화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었다는 것이 이미 앞에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독자들이 봤을 때는 이 압살롬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좀 느낄 수가 있죠. 아무튼 상황을 그렇게 지금 압살롬을 이끌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그가 자신이 이러한 역할을 맡아서 이제 왕자잖아요. 왕자가 그 역할을 맡아서 너의 문제를 너의 편에서 너를 위하여 해결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이러한 상황은 그 억울함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고마움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마움이라고 표현되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이 압살롬에게 보였던 태도는 무엇이냐면 절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자신들의 마음을 감정을 표출하려고 했죠. 왕처럼 대우하려고 했든지 아니면 감사를 표현하려고 했든지,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는 행위인데 그러한 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 압살롬이 뭐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 뉘앙스로 그들을 붙잡고 오히려 그들에게 입을 맞추는 행위를, 소위 얘기하면 퍼포먼스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정도까지의 내용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압살롬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이 사무엘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훔쳤다는 표현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원래 있던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을 훔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다윗에게 향해 있던 것을 압살롬이 훔쳐갔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다윗 왕이 아닌 압살롬에게로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죠.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요. 이렇게 행한 지 4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압살롬은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세를 넓혀갔던 것 같고요. 드디어 4년째가 되었던 어느 날 압살롬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깥에 있을 때에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께 돌아와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다윗에게 부탁을 하니 다윗은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보내서 만약에 나팔 소리를 듣게 되어진다면 압살롬이 헤브론의 왕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라고 시키게 됩니다. 아마도 자신의 마음을 훔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갈 때 혼자 가지 않고요. 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과 함께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200명의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의도를 알지 못하고 간 사람들이라고 설명이 되어집니다. 압살롬은 200명 외에 다윗의 어떤 책략가의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다윗의 브레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헤브론으로 초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브레인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어떤 최측근이 되겠죠. 이 최측근이 되는 사람을 오히려 이제 헤브론으로 초청하고 그런 방식으로 계속 압살롬 주변에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더 이제 많아지고 있었다라고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움직임에 관해서 다윗에게 소식이 전달되어 들어갔고요.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빠른 결단을 내리는데 모두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치자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신속히 도망치지 아니하면 어쩌면 우리는 이 압살롬의 칼에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왕의 신하들도 거기에 동의하며 왕이 가는 곳에 따라가기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다윗은 모두를 데리고 나갔지만 후궁 10명은 남겨두어서 왕궁을 지키겠다라고 1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해석이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자체에서는 왜 후궁 10명은 남겨두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 가운데서 그러면 이 남겨진 후궁 10명과 함께 어떠한 일이 발생했기에 이 후궁 10명이 남겨진 것과 그것에 관한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우리가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15장 안에서는 왜 다윗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설명은 등장하지 않고 있기에 일단은 그랬다라고 하는 팩트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모든 사람들과 도망하다가 벳메르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멈춰서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본인이 가장 앞서서 이 무리를 이끌고 나가다가 그곳에서 본인이 이제 멈춰서게 되고 무리는 계속 이동하게 되어지니까 다윗이 멈춰선 상태에서 함께 나온 사람들이 다윗의 앞을 마치 도열하듯이 지나가게 되는 형국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다윗 앞을 쭉 지나갈 때 가드 사람 600명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 가드 사람의 대표로 여겨지게 되어지는 이때라는 사람에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너희가 원래 있었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때는 마치 룻이 그의 시어머니가 했던 것 같이 왕에게 우리도 왕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21절에서 합니다. 21절 보시죠.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18절에 보게 되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다윗의 오른팔과 왼팔의 역할을 했다면 가드 사람들도 어떤 의미에서 이 다윗을 돕기 위하여서 다윗의 어떤 군사력으로 함께했던 사람들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20절에 보게 되면 어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다윗의 이러한 어떤 세력 가운데 함께 하게 되어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는 괜히 여기 휘말리지 말고 돌아가도 괜찮다라는 뉘앙스로 해석되어지는 어떤 느낌이지만 실제로 좀 일부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자 하는데 아직 다윗과 오랜 시간을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들에게 그들의 소위 얘기하면 충성도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기에 실제로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돌아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지 않았겠나라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숫자를 늘리려 하지 있었던 사람들을 보내려 하지는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이 가드 사람들의 어떤 충성도를 확인하기를 원했고 21절에서 다윗이 원하는 것과 원하는 어떤 기대에 해당하는 그 답변을 이때를 통해서 듣게 되어지자 다윗은 이 가드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모두를 이제 먼저 앞서가게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들 맨 뒤에서 따라가기 시작하죠. 이렇게 나오는 과정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함께 나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궤를 가지고 다시 성으로 돌아가라고 이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독계열이었는데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그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돌려보내게 되는 거죠. 25절과 2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리라 라고 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을 25절과 26절에 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보게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궤가 다윗과 함께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그룹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는 이 궤를 다시 돌려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사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다시 얘기하면 선지자, 먼저 보는 자. 선지자와 선견자는 조금 다른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선지자는 이제 먼저 아는 자이고 선견자는 먼저 보는 자라는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너의 아들들과 함께 다시 돌아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에게 전할 소식이 있을 때까지 거기 좀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거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나에게 소식을 전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기도 사실은 두 가지 해석이 좀 가능합니다.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 뉘앙스를 통해서 좀 해석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일이 벌어질지를 너는 몰랐냐라고 하는 다윗의 책망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어떤 해석 흐름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있었더라면 압살롬이 이처럼 행하고자 했던 소위 말하면 4년 동안 압살롬이 계획하고 이제 실행했던 이 일이 일어날 줄 몰랐느냐, 또 이것에 대해서 나에게 미리 얘기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너는 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는 책망으로 좀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 한쪽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책망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견자라고 하는, 먼저 보는 자라고 하는
그들이 보는 자라고 하는 그 뉘앙스를 강조하면서 예루살렘에 남아 이 모든 것을 보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을 보게 하는 어떤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도 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 언약궤를 제사장 그룹과 또 그 제사장을 수종드는 레위인들과 함께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에는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돌려보내는 과정 가운데 왜 함께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이유가 25절과 26절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과 백성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이동해 가면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이동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라기보다는 그들의 슬픔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이 이 소위 얘기하면 압살롬으로부터 멀리 도망쳐서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단순히 이것은 어떤 피난의 여정을 넘어서서 그들 자신을 회개하고 돌아보는 회개의 여정이라고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 지점이 이 30절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다윗에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브레인이 책략가가 압살롬과 함께 있다라는 이야기도 전하게 되죠. 다윗은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진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아히도벨이 전략을 세우지 못하도록 해줄 것을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를 어리석게 해 주실 것을 바라죠. 아마 경험적으로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탁월한 전략가인지에 대해서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토의 경계로 여겨지는 곳까지 이동하고자 했을 것이고요. 그 정도의 위치에 도달했을 때에 그곳에 있었던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모시러 영접하러 나오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가서 압살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왕의 종이었지만 앞으로는 이 압살롬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압살롬과 함께해서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 전략가의 모략을 좀 실패하도록 네가 소위 얘기하면 첩자로서 혹은 아니면 모를까 적진 깊숙이 들어가 있는 이제 다윗의 신복으로서의 역할을 좀 감당해 줄 것을 부탁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서 알게 되는 것들, 소위 얘기하면 어떤 정치적 뉘앙스를 좀 이야기하는 걸까요? 정치적이든지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가 알게 되는 것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알리게 되어지면 제사장도 사실은 다윗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장이 그들의 아들들을 통해서 소식을 자신에게 전해올 것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이 시스템을 갖추면서 이야기를 지금 이 상황을 풀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다윗은 예루살렘을 나왔지만 압살롬과 또 다윗이 심어놓은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이 오히려 예루살렘을 돌려보내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좀 되어집니다. 아직 여전히 또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결론적 메시지를 담아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흐름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야 할 것들에 관한 것을 좀 묵상해 볼 주제들을 이야기하자면 기본적으로는 이 압살롬과 다윗이라고 하는 두 리더십, 소위 얘기하면 리더십을 갖고자 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사람과 리더십을 이제 갖고자 하는 그 욕망을 드러내므로 리더십을 갖게 된 자가 그 리더십을 어떠한 방식으로 행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주목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굉장히 소위 얘기하면 백성들을 위하는 척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방식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다윗이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백성들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이 백성의 뒤에 서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이 위험 가운데서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리더십, 두 리더십이 보이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인데 여기에 우리는 더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가운데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 어떤 요소들
혹은 어떤 신앙적 행위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압살롬은 제사를 드립니다.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까지도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까지도 압살롬은 자신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한 수단화 되어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처럼 압살롬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마도 그가 왕위에 등극하기 위한 어떤 절차였기도 했겠지만 그에게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형식적인 것 이상의 어떤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이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여겨지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얼마든지 언약궤가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백성들을 위로하든지 아니면 그의 군사들을 강력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승리를 꾀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다윗은 그 하나님의 궤를 본래 있었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놓고 우리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아내든지 간에 우리의 묵상의 포커스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지점이죠. 실제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결국은 나의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을 돌아보며 내가 압살롬에 가까운지 아니면 다윗에 가까운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또 강조하고 싶은 묵상의 포인트는 그러한 어떤 과정 가운데 다윗에게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제 회복된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어지고 또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이제 두어 장면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이 언약궤를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면서 다윗에게서 나타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은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고 하면서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를 도로 인도하여 내사 내가 내게 그 궤와 그 궤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지금은 나와 궤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지지만 결국은 내가 다시 궤를 찾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으로 부르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신뢰, 그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단순히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나타나게 되는 어떤 신앙적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26절인데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그 신앙의 어떤 성숙함이 다윗에게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다윗에게 어떻게 이러한 신앙적 성숙함이 생겨났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기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그에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어지고 악을 행하게 됐던 과거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이 있었고 그 모든 일들을 겪고 나가는 과정 가운데 또한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의 가문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는 슬픔의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서 다윗은 계속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가 되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 다윗은 자신이 왕의 자리에 너무나 합당하기에 이 왕의 자리를 내가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여기에 계속 머물 수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성숙한 신앙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나의 필요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가장 건강한 방식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이 일을 나에게 행하시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그것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그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